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에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부에서는 비즈너리의 사역관이라는 주제로 사역관 영성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벌써 굿절 편지 사연 들어볼 시간이네요. 유빈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의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굿절 편지 사연 이벤트도 진행 중이죠. 굿절 편지 사연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열혈평신도입니다. 오늘 사역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한 게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역이라 함은 목회자나 전도사, 선교사 등의 일면 신학을 하거나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역사역회가 있습니다 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시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역자 회의는 저랑 상관없는 듯 해 보였어요. 더 이야기하자면 사역도 제가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라는 말은 좀 어감도 그렇고 이상한 것 같아요.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는 거 그거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첫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열혈 평신도시라고 하셨어요. 사역은 목회자나 전도사, 선교사 등 신학을 하신 분들,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평신도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사역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세요. 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평신도가 사역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어디 감히 평신도가 사역을. 평신도는 그냥 사역을 보조해서 돕는 사람이 평신도죠. 익숙한 말인데.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을 들고 가르칠 때는 설교고 네. 평신도들이 성경을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해도 그것은 네. 권원이에요. 권원. 권원이요. 그럼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주장들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기독교권 안에서 가장 마귀가 득세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네. 회심의 미소를 짓는 네. 단어가 있다면 저는 평신도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은요. 네. 제자도를 제가 이야기할 때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네. 게 뭐겠어요? 자기 정체성. 네. 자기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가 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치르고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이 성도를 평신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한 열렬 평신도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분이 있잖아요. 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런 수많은 담론들에 대한 사역이 맞나 안 맞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열혈 평신도가 되지 말고 열혈 성도가 되면 뒤에 문제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성도가 영어로 뭐예요? 세인트예요. 그죠? 세인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했냐 안 했냐 고 시비 걸 사람 있겠어요? 그렇죠? 세인트인데. 네. 근데 이제 참 성도의 영어 단어는 세인트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분께 아유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개면쩍게 이 뒤에 머리를 끌면 저는 아직 성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직 서리 집사 임명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아, 성도세요. 저도 지금 성도고 저는 영원히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라는 것을 말이죠. 서리 집사 임명 이전에 있잖아요. 아무런 직분이 없는 사람을 직분받기 전으로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성도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고의 자긍심을 낳는 정체성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 사역이 맞냐 안 맞냐 이전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뭐냐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이름을 많이 바꿔줬죠, 그죠? 네네 맞아요. 그죠? 네가 앞으로는 개발하리라. 뭐 이렇게 그죠? 네. 너희는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들이다. 뭐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냐면 마귀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요 너무나 뭐냐면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데 마귀는 그것을 회파하는 쪽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은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라는. 네. 그리고 성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역인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하는 일이. 네네. 이제 그렇게 저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분이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뭐 또 유비님 어떻게 첨언할 거 있으세요? 예, 들으면서 제가 그 평신도란 말이 참 무서운 말이다. 이걸 다시 상기하면서 네. 평신도의 의미가 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도착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평신도를 말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신을 자꾸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생각인가 하는 걸 좀 그런데 사실은 평신도란 개념을요. 예. 네. 테크니컬리 즉 기계적으로 딱 정의를 해보면요. 뭐냐면 국어적 정의가 아니라 예. 기능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네. 평신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소비자라는 소비자.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쓸 때 있잖아요. 네. 단어의 맥락을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있잖아요. 주일 대예배를 끝나고 광고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들께 광고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목회자들이 주로 자기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일반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평신도 여러분들께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또는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제한 우리를 말할 때 평신도라고 쓰죠.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할 때는 성도라고 쓰고요. 약간 오묘하네요. 한 끗 차인데. 단어라는 것은 있잖아요. 국어적인 정의도 있지만 단어를 어떤 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냐에 따라 용례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용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언제 평신도라고 말을 쓰나요? 자기의 덜 헌신됨과 미숙함을 변명할 때 아유 저희는 뭐 평신도인데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그 기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반응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무슨 있고 나서 네. 사역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질문하신 본인 스스로 열혈 평신도라 그랬는데요. 열혈 다음에 평신도라는 말하고는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네모난 동그라미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네모고 동그라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그런데 이런 분이 뭐냐면 비즈너리가 되면 좋겠어요. 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진리학교, 소명학교, 그죠? 이런 학교에 와서 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정체성. 사회가는지를 배워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네. 이분이 정체성을 확립하시면 우리가 앞서 1부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사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셔서 음. 같이 정체성을 네. 찾고 음. 확고히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네요. 갑자기 신비님 근데- 말씀 들으니까 네. 예전에 내 기억이 잊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어. 어떤 기억이? 내가 나를 평신도라고 생각했던 그, 비전 MBA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아직 그 비전 A 모집하고 있죠 지금. 네, 모집 중이죠.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라. 네. 그러면은 유비님은 비전 MBA를 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알고 나면 정말 그렇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이제 거의 세뇌되다시피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네, 편리한 네, 죠 네, 네. 그래서 비전 MBA를 통해서 정체성의 확립에 많은 그렇죠. 도움을 이제 받으셨나요? 깨닫게 되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못 쓰게 되죠. 네. 그 네, 말을 네. 못 쓴 것 그렇죠. 동시에 한 네. 번에 바뀌진 않더라도 계속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렇죠. 중이신 네, 이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경험하게 된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군대 생활을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네네.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군대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프라이드를 느끼는 뭐냐면 정체성을 심어주는 부대가 아마 해병대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해병대는 제대한 지 오래돼도 있잖아요. 뭐냐하면 차 뒤에 보면 해병대 마크 달고 하는 사람 많이 있고 맞아요. 그 동네마다 보면 해병 전후에 이래갖고 폼은 안 나지만 컨테이너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긍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해병대 가는 사람이 다른 군대 가는 사람 대한민국 남자 다 군대 가는데 뭔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해병대에 지원하는 사람은 해병대 가서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해보겠다. 군대 생활 하면서도 뭐 다른 시험 준비해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왕 군대 생활하는 거 좀 화끈하게 빡시게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과 네. 두 번째 해병대 간 사람은요. 네. 부대 가보면 거의 모든 것은요. 정체성을 강화하는 구호들이에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네네. 귀신 잡는 들어봤어요. 해병. 네. 아무나 해병이 된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다 이야기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해병대는요 계급을 안 부릅니다. 뭐냐면 쫄병은 고참한테 그 유해병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다음 뭐냐면 고참은 쫄병한테 신해병 이렇게 부르는 님자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하지 있잖아요. 뭐 유상병님, 뭐 신병장님 그게 이렇게 없어요? 안 부릅니다. 네. 부를 때 호칭을 아예 그렇게 호칭 자체가 해병이에요. 그렇게 뭐냐 하면 높은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네. 그 계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열등한 존재로 사병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병대 뭐냐 하면 전쟁 수행하는 가장 핵심 부대 뭐냐면 그 군인이 누구냐면 사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하고 나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예.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일반 네. 성도들에게 이런 높은 자긍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힘써서 한 일을 네. 교회는 완전히 뭐냐 하면 엉터리로 만든다. 평신도라고. 그 가장 비극의 큰 교육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 여러분 자는 개는 깨어도 개고요. 자는 소는 깨어도 소고요. 자는 말은 깨어도 말이에요. 자는 평신도 깨어봐야 평신도잖아요. 그죠? 평신도인데 자기도 그러니까 하는군요. 진짜 제자 훈련은 당신이 네. 평신도가 아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다.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의 핵심인데 그렇죠. 그 패러다임에 안 맞는 거죠. 그 결과 있잖아요. 그 교회는 많은 뭐냐 하면 기독교 종합 주가 지수를 떨어뜨리긴 데 기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 해병대를 보니까 높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능한데 네. 가능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 신도들도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것 꿈꿔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변질되는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참 굉장히 이상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네요. 사연 주신 분도 정체성을 찾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자꾸 저를 사로잡아서 고민이 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종해라. 믿음이 부족해서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안 이상한데 왜 너만 그러냐? 당연한 건데 네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각설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입니다.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축도도 목사님만 하시는 거래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던데 점점 이상한 것은 교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자기 교파가 아니면 이상한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 엄마는 특정 교파의 교회가 아니면 절대 그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한다네요. 더 심각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엄청나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어떤 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 간증을 하시고요.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으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없다고들 하네요. 저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주님을 믿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유는커녕 너무 숨이 막힙니다. 저희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급절 편지 두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교회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이라고 스스로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교회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띈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으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없다고들 하신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자유는커녕 너무 숨 막힌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회 안 다니면 되겠네. 교회를 숨 나가라. 막히니까. 교회를 나가라. 어이구, 아이쿠. 그 사실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네. 사실 가나안 성도들이 이 땅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이분은 성도들. 그래도 뭐냐 하면 진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가 있고 신앙적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성급하게 그냥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있어서 네. 저는 뭐냐면 훌륭하게 생각하고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진 만큼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여정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네. 냉혹하게 질문을 던지고 네. 관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세상과 불화할 용기, 담대함도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개신교의 영어의 뜻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네. 네? 종교적인 역기능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항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종교적 역기능이 있다면 항의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정치성이 그런데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항의를 안 하는 게 어쩌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네. 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는 뭐냐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진지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추구를 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질문들 때문에 네.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고민이 되겠지만 이 고민이 뭐냐 하면 절망하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고민이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네. 고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다만 제가 이 청년에게 저는 우리
도전하고 싶은 건요. 네.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쉬워요. 대안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요. 네. 비판의 수위가 조정될 거예요. 그리고요. 더 진지해질 겁니다. 비판은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은요.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질문하신 분보다 더 많은 현실 교회에 대한 질문들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인간적인 비본질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본질로서의 교회는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누가 비난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질문하신 분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뭐냐면 냉혹하게 관찰하고 반문도 제기해보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대안을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만들어갈 것인가 네.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진지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할 정도의 진지함을 가졌다면 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있잖아요. 네.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란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대조적인 가치관과 대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대안을 만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대안을 만드는 게 교회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질문하신 분이 네. 그런 그야말로 좀 더 치열한 대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문한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도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이 있고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가 이상하게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뭐냐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진지한 탐색을 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냐면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타협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다 보면 너만 왜 까다롭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묻어두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더 슬픈 일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대안이 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그런 게 아마 해보시면 좌로나 좋겠네요.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격하는 거나 네. 타협하는 일은 쉬워요. 네, 쉽죠. 그러나 뭐냐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예수님도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쉬웠을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화해자로서 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는 화해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네. 주님이 그런 발자취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질문하신 분이 네. 그런 좀 더 진지한 하나님 나라의 추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안이 되려고 하면 비난과 비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 되게 마음에 남네요. 유빈님은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두 청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한 청년은 어떤 좀 대형 교회인가 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맡았대. 맡았대. 네, 뭘 맡았는지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네. 분명히 예상컨대 이렇게 방방 떠면서 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네. 나이도 있는데. 나이도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근데 방방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그 일주일 내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저녁에 막 이렇게 철야 예배 이런 거 할 때 기타 치면서 해야 되니까.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일 좀 해라 일. 지금 청년 때 일해서 거기서 자기 경험을 쌓고 또 좀 빡세게 일도 해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아. 네, 그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 뭐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역. 너무너무 종교적이잖아요.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친구 하나 있었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유니티 3D를 배우는 학원에 가서 배웠어. 네. 원래 전공은 조소를 전공했어. 근데 어. 조소 전공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래픽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평면적이잖아요. 네. 근데 조소는 입체적으로 다루잖아. 모든 형체를.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니티 3D 같은 경우는 그래픽으로 그리지만 형상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캐릭터를 그리는데 조소를 전공한 이 친구는 그리면은 그걸 다 그리는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 캐릭터를 평면으로 해서 되게 예쁜데 네. 입체로 만들게 되면 되게 이상한 거 있어요. 아, 그 감각이 그래? 안 맞아. 어. 근데 조소를 전공한 친구는 그걸 3D로 만들어도 그 감을 다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좋아. 네. 예. 오히려 2D보다 3D가 멋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야, 그래서 그 이제 마야라든가 그 그래픽 툴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쇠가 빠지게 했어요. 3년 동안. 쇠가 빠지게. 네. 맨날 밤새면서. 근데 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3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기타 치고 방방 뜨고 했던 그 친구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그 그래픽 작업했던 친구하고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 결과 3년 후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일부에 들었던 것처럼 덜 종교적이고 더욱더 영적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정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꾸중받아요. 유비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덜 종교적이 되고 네. 더 영적이 되자. 그래서 교회를 조언해 나가라. 주셨어요. 나가라. 아, 네.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용감하게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청년들이 진짜가 뭔지 그러다 교회를 뭐 나가겠어요? 예. 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예. 과감하게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되고 일해라. 일하고 지금 젊었을 때 다리 떨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다리 떨기 예, 전에. 자기 그 실력을 키워야죠. 자기 재능을 열심히 발휘하고 분명히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주신 재능을 찾아서 그걸 그냥 시키시기를 맨날 하자 예배만 이거죠. 드리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그분 그 청년은 예배 드리는 게 재능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냐면 그런가요?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유비님이 말씀한 거는 종교로의 도피 그렇죠. 처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본질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둘 다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청년이 내가 왜 이것을 하는 동기가 뭔가 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내가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성찰을 계속 해보는 것. 네. 그게 뭐냐 하면 종교적인 현혹 효과에 빠지지 말고 네.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인가 이것이. 그렇죠. 그런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목사님이 시킨 일인데 주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이제 그걸 등식화하는 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쪽 편지 사연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너리의 사역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나에게 시키신 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시키신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비님은 어떠세요? 예. 우리가 사실 기도하다가 네. 막 눈물 흘리고 그럼 뭔가 좀 한 것 같잖아요. 예. 또 뭐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고 그러면 또 뭔가 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쏘고시더라고. 그런 걸로 안 때워지더라고. 진심이 있어야 돼요. 예. 아니 결국은 그 겪을 건 겪어야 돼요. 아, 예. 그거. 해야 그거. 돼. 해야 돼. 예. 그거. 그래서 그런 거 안 때워진다. 예. 해라.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신비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시키신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격려합니다. 진짜 다음 주에는 2마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격려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가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두 분 오늘도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바똑바에서 그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그절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볼게요. 그절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꾹꾹. 꼭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0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